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땅을 두루라 여기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자 하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 손에 잡았노라. 다만 내 생명을 빼앗지 마시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이제 가운데 앉아서 지식으로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돌리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단머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공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살기 좋던 평화로운 땅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전쟁의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온 도시가 지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울며 어린아이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하루에 우리나라가 62만 명이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동해 울진 산불로 인해서 삶의 도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꼭 다짐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환경을 초월하여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굳게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욥의 일생도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유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와 함께 유복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부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방해하는 요소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꼽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물질의 부유함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욥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많던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자식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10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물질적인 축복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을 시험했지만 욥은 사단의 생각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과 같이 여러분들도 사단의 시험과 도전을 보기 좋게 깨뜨려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고 아내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을 지경입니다. 한 몸을 이루었던 아내마저 욕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욥의 주위에 한 사람이 위로자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변화가 올 만도 한데 욥은 이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부자일 때도 가난할 때도 병이 들고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자식이 죽고 부인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욥의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이 충성하는 욥의 모습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 많던 재산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쉬게 하였도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욥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절로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시험 중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는 하나님께 사단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도 사단은 똑같이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유혹할 자를 유혹하는 일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은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 때나 지금이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까지 변함없이 삼킬 자를 찾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임무요 사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조금도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변함없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자녀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흔들립니다. 재산이 많으면 내가 잘해서 많아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지면 왜 내 것을 가져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흔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으면 쓸데없는 일에 힘쓰다가 흔들리고 없으면 내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흔들립니다. 재산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재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맡겨둔 예금을 찾는다고 뭐라 하지 않고 기분 나빠하거나 안 주겠다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예금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객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맡기면은 받고 찾으면은 내줘야 하는 것이 은행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물질, 자식과 은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면은 우리는 기분 나빠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부실하니 안 되겠다 싶어서 가져다가 다른 튼튼하고 믿을 만한 은행에 맡기려고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왜 빼앗아 갑니까? 따지기 전에 얼마나 진실한 종으로 주님 앞에 충성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하나님의 목표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흔들립니까? 사단이 지적한 대로 내가 가진 소유물을 칠 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확신대로 그 많은 소유물이 없어지고 내 삶이 쪼들리고 힘들면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대부분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목적이 된다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니 믿을 이유가 없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질을 따라 흔들리고 주를 향하여 욕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목적이지 물질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물질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나가려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이지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복뿐만이 아니라 화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10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영은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시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능력만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절대로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만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당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의롭거나 위대한 존재가 못 되는 줄 압니다. 나한테는 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나한테는 복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더 많이 당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화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뿐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오지 않을 화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만 계속 임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그것은 사막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창한 날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만 계속되면 신앙은 약해지고 썩어지고 삐뚤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모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탄들이 10년 동안 복만 주자 그러면은 다 넘어질 것이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고난을 주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후에 고백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듣는 신앙에서 오는 신앙으로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청운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펴보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부자였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녀들이 죽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몸이 병이 들고 아내가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 욥은 고난을 통해서 듣는 신앙에서 오는 신앙으로 성장했듯이 우리들도 욥처럼 불확실한 삶을 살게 되더라도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참 평화가 도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산불로 가옥이 전소된 이재민들이 빨리 복구되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두가 건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새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민을 사랑하고 이 강토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0